성도님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또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또 행복해지고요. 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다르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이렇게 어긋나고 엇박자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굉장히 답답해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일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이런 분들 중에는 우리 또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내 가족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은 정작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게 되실 때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잘 모른 채 우리는 나름대로 성공과 영광과 화려한 삶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우리에게 십자가가 드리워지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런데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까지, 주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될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아빠가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면 온 가정이 다 아파요. 또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엄마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또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적인 삶만 붙들면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약해져요. 교리적인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건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고 하는 걸 사탄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더욱이 교리적인 차원은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래. 아,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하라군.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종교의 여러 다양한 부류 중에 기독교가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도 알고 있는 것,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안티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는 것, 사상적으로 치우쳐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정도의 교리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굉장히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영역이 이렇게 제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또 사상적 편향성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도 있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삶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 또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아픔과 고뇌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마음을 괴롭게 가지신다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교류, 그런 내적인 어떤 마음의 교류가 있는 것,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됐을 때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어떠할 때 찾으시나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자원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고민하라고 할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파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아,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느끼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고뇌와 아픔을 제가 느끼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형님, 지금 형님이 초라에 묻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셔야 돼요.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음껏 우리 형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마음껏 기적들도 행하셔서 우리 형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지금 행동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형님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니까, 형님.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빨리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는 달란트와 은사가 많이 계신데 마음껏 좀 뿜으셔서 마음껏 발산하셔서 세상이 정말 우리 형님 때문에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조금 형님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교하게 유혹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지는 딱 하나예요. 요지는 딱 하나. 그 요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고 너에게 정말 경배를 할 텐데 왜 굳이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한번 굽신굽신 경배를 하면 세상을 호령할 만한 모든 영광과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렇게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없이 세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죄의 삭스 그냥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인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뿌리셨어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을 내쳐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동생들은 어떻게 보면 형님에게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세상에 주목받는 일들을 지금 동생들은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동생들이 형에게 권면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믿음의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결국 뭔가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형님 능력이 많잖아요. 또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그 굶주린 백성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 총구석에서 왜 썩혀요?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추종할 수 있게끔 맹정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형님에게 있는데 서울로 빨리 올라가셔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만드세요. 그래야 세상이 알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군요.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나도 1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있나요? 우리는 치우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우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그 전후 문맥을 보시게 되면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세상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자꾸 세상의 길을 가야 고난이 없다라고. 자꾸 세상의 길을 가야 십자가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죠.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사탄은 싫어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원래 본디 주님의 고난의 삶, 십자가를 받는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질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인생의 이러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으니 내가 올린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 고난 없는 영광. 사탄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김 장로 그렇게만 살아. 김 권사 그렇게만 살라고. 김 집사 그렇게만 살아. 그게 믿음이야. 알지?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고 제 형제들이고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호령할 만한 왕이 되셔서 내가 지금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국무총리고 외교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한 자리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생일까? 왜 그 길을 가야 될까? 나 때문에 저 길을 가는 건데. 그렇게 바라보는 제자들이나 바라보는 형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다 도말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 않습니까? 동생들은 형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말한 대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한번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야, 대단한데?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받으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십자가 고난이 대기하고 있어요. 스탠바이로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왜 초야에 묻혀서 시골촌에 묻혀서 왜 지금 형님 그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형님이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건 세상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는 길에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길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처벅처벅 잘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악하라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사탄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세상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유대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이 재해를 우리가 견뎌내면서 사순절 경건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나름대로 우리도 신앙이 많이 또 이렇게 퇴색돼 있고 많이 무너졌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영적 교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끈끈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요, 신앙의 단조로움을 또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가치는 우리가 사람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핵심 가치, 믿음의 진정한 본질적인 핵심 가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균형 감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고난의 삶을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을 막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다라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이 세상의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다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계속해서 결연하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